네, 안녕하세요. 12월 12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14장 1절부터 11절 내용입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자신의 어떤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예언토록 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 이제 종교 지도자 장로들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달하고 계시고요. 그 속에 내포된 뜻으로는 이 이스라엘 내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좀 뭐랄까요, 약간 좀 흥미롭게 진행이 되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흥미롭냐면 하나님의 어떤 감정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어떤 심정이 굉장히 좀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장로들이 에스겔이 예언자로서 이 장로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라고 계속 저희가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려주십시오, 예언을 좀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에스겔 앞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는 이제 뭐 상식적으로 뭐 에스겔의 인사도 주고받고, 뭐 저희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뭐 아니면 저희 민족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이런 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뭔가 이런 질문을 하기도 전에, 입 밖으로 꺼내기도 전에 이 장로들이 앉자마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뭔가 예언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3절 말씀에 내가 얘네들이 묻는 걸 용납해야 되겠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장로들이 입을 떼기도 전에 야, 됐고 내가 니네 이야기 들어야겠냐? 내가 니네 질문에 답해줘야 되냐? 하면서 어떤 격앙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마음의 우상을 섬기고 죄가 니네 앞에 장애물로 있는 그런 니네가 나한테 찾아와서,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뭐 너네 질문이 있고 고민이 있고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될까요? 뭐 제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걸 질문하면 내가 거기에 그렇구나 하고 친절하게 답해주게 생겼냐?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좀 감정선이 느껴지는 단호하고 차가운 그런 하나님의 어떤 태도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6절까지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야, 내가 너네들한테 너네들의 질문에 뭐 대답을 해줘야 되냐? 내가 너네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라고는 심판밖에 없다. 너네들이 우상을 얼마나 섬겼느냐, 덜 섬겼느냐, 많이 섬겼느냐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너네 한 명 한 명한테 심판해줄 것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좀 많이 화가 나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7절부터 또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7절부터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앞에 나왔던 그 3절의 내용과 우상을 섬기고 죄악의 장애물을 자기 앞에 그대로 둔 채 나한테 와서 예언을 했던 사람들 내가 정말 한 명도 듣지 않았는데, 7절에서는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장애물로 그 앞에 그대로 둔 채로 예언자들한테 가는 것도 똑같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나한테 묻는 것도 내가 대답 안 해줄 건데 니네가 예언자들한테 가서 좀 예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제 어제 본문에서도 나오죠. 이 예언자들이 그냥 정말 하나님의 뜻을 뭔가 전달하고 이게 아니라 돈을 받고 혹은 권력자들에게 혹은 뭐 어떤 대중들, 무리들에게 여론을 위해서 좋은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만 해주는 그런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좀 흥미로운 건 하나님이 좀 비꼬는 그런 말투를 사용하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케이, 니네가 예언자들한테 가서 여전히 마음속에 우상 있는 채로 예언자들한테 가서 설득을 할 거 아니야. 예언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돈도 주고 권력자들이 가고 대중들이 좀 설득하고 하면은 예언자들이 이게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오케이 제가 이렇게 예언을 해드릴게요 하고서 이렇게 예언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설득당해서 예언자들이 예언하면 그 설득 당하게 한 것도 내가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 이렇게 열심히 설득하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예언자를 통해서 전달하시겠구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10절 말씀에 보면 그 거짓 예언자들이 예언하게 설득한 것도 내가 한 거야. 왜 그런 거냐면 너네들 죄 지은 너네들 뿐만 아니라 거짓 예언자들까지 싸그리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허락한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좀 거칠게, 차갑게, 무섭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습, 이스라엘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왜 이렇게까지 꼴보기 싫으셨던 것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감정선을 드러내실 정도로 격앙된 모습을 보여주실 정도로 화가 많이 나신 걸까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다가 이래서 화가 나셨구나라는 생각이 든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뻔뻔하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인격체로 여기지 않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던 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예를 들어서 저랑 제 친구랑 싸웠습니다. 혹은 제가 잘못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을 했는데 제 친구도 그걸 알아요. 근데 제가 제 친구한테 갈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할 때 사과하고자 하는 마음이거나 미안한 마음이거나 송구스러운 마음이거나 죄송한 마음이거나 막 얼굴도 보면 막 민망해하고 부끄러워하고 이래야 당연한 건데, 너무 뻔뻔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 대상자, 그냥 어떤 상징적인 것, 내 인생을 위해서 복을 주는 존재, 이렇게 그냥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런 물질적인 존재로만 보고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우상이 있던, 죄를 지었던 아무 상관없이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돈 내밀고 예언해 주세요, 이런 뻔뻔한 태도, 하나님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는 태도에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많이 화가 나셨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도 똑같이 하십니다. 예를 들면은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보면은 바리새인이 그 안에 어마어마한 죄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고 당당하게 저는 종교생활 잘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저는 예언자 앞에 나왔습니다, 저는 성전에서 예배드렸습니다 하고 당당하고 뻔뻔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도 저 율법 지켰습니다, 저 잘했습니다, 저 세리랑 똑같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는 그런 뻔뻔한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화내시면서, 반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격체로 모시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부끄러워하고 송구스러워하고 죄송해하고 고개 들지 못했던 이 세리의 기도가 훨씬 하나님께서 받기 좋으신 기도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그 밖에도 너네가 예배드리러 올 때 형제랑 싸웠다, 돈 때문에 싸웠다 이러면은 형제랑 풀고 와서 예배드려야지, 형제랑 싸우고 마음이 불편한 채로 너무 어려운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예배드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 뻔뻔한 모습, 하나님을 인격체로 여기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내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곧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찬양하는 찬양팀, 설교자, 설교 듣는 이런 종교 생활만 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 나의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내 마음 깊숙한 데 있는 진실한 마음이 하나님과 마주하는 것이 예배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예배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의 어떤 대하는 태도는 어떨까요? 우리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죄가 있고 악한 모습이 가득한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예배드리러 나왔어, 나 신앙생활하고 있어 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데 있어서 뭔가 부끄러운 마음 없이, 뭔가 송구스러운 마음 없이 떳떳하고 뻔뻔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는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들의 질문,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뻔뻔한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냐고 이야기하시냐면 5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상 때문에 나를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되돌려 놓기 위해서이다. 저희가 한 2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혹은 하나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 이게 예배라는 어떤 그런 프레임도 걷어내고 하나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어떤 도구로 보거나 어떤 나를 위한 대상으로 보거나 어떤 좀 나랑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멀리 있고 어떤 종교적인 대상,
뭐 그냥 돌 쌓아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냥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존재, 이런 정도로만 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좀 가슴 아픈 일이, 개인적으로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뭐 어떤 뭐 종교적인 거, 정치적인 거 다 떠나서 하나님을 굉장히 좀 깔아뭉개는 표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대단하고 경외심 받아야 마땅한 그런 하나님을 너무 하대하는 그런 표현들 때문에 굉장히 좀 속상하고 화가 났던 그런 경험들이 최근에 좀 뭐 여러 뉴스나 뭐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고 당당하고 하나님을 막 인격체로 여기잖아요. 무시하는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좀 버려야 한다. 하나님을 좀 인격체, 나를 위해 내 앞에 정말 존재하시는 분, 내 이야기를 다 들으시는 분, 내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 그런 분 앞에서 저희가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뻔뻔하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인격체로 대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의 태도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때로는 우리가 뭐 예배드린다가 막 그런 마음들 막 들 때가 있습니다. 예배드리다가 뭐 요즘에 예배가 잘 안 돼. 요즘에 뭐 하나님과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요즘 뭐 하나님과의 어떤 교감이 잘 없는 것 같아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저희 안에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나왔던 어떤 하나님의 우리를 걱정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랑 소통이 안 되는 게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혹시나 있는 내 안의 죄를 얼른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는 그런 마음 때문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14장 말씀 가지고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인격체로 여기고 존중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하나님과 소통이 느껴지지 않는다던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 내 안의 죄를 점검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은가, 이 두 가지를 저희가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